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작가 중에 유시민이라는 분 있죠. 그분이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삶은 공평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삶은 공평하지 않으며 세상에는 부조리가 널려 있다. 저는 그분의 그 글들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이 글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공평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는 가족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그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실망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실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힘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내 힘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인도하실 때에 최단기간의 시간에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뺑뺑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거기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목적지에 가는 것만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경건하게 그 상황 앞에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 속에 불공평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형통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3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제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애굽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9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형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정의입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2절에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이 39장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또 나옵니다.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39장은 맨 앞과 맨 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친위대장 역할을 하는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간수장이 형통한 사람이죠. 요셉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살던 풍습과 전혀 다른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처음에는 가서 쇠사슬에 손이 매였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워놓고 채찍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들어가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채찍질을 당했을까요? 바로 전날까지 요셉은 작업복도 입지 아니하고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물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노예로서 일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끌려갔는데 뻣뻣했을 거예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을 거라고요. 노예로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집에서 채찍질을 했겠죠. 노예 근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길들여져 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형통한 자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통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의 집에 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 있어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의 삶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라는 말 뜻 자체가 애굽 신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신 중에 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디발이.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요셉의 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스스로를 드러냈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지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 공공연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냈어요.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은 거기서 신세한탄하거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아니요,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면서 그의 삶이 신실했을 거예요. 눈에 띄었을 거예요. 보디발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었겠어요? 황제의 친위대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눈빛 하나를 보면서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려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요셉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것을 봤을 거예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쟤는 뭐가 달라. 저놈이 일을 하면 뭔가 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 보디발의 눈에 뭐가 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띄인 거예요. 저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자기의 경건함을 지켜간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지냈던 장로님 중에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직장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에 처음 입사할 때에 나 이 대한항공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한항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겁없이 얘기했던 분이에요. 대한항공의 경영진이 원불교 쪽이잖아요. 완전히 불교통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분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시험이, 승진 시험이 주일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면 승진 시험을 못 봤어요.
이분이 주일날 시험을 안 치고 버텼습니다. 근데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영진에게 소원을 냈어요. 우리 회사에 그 크리스찬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일요일 날 계속 승진 시험을 치니까 이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대. 너 미쳤냐? 너 그 나중에 이게 찍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냥 냈답니다. 근데 그게 설득이 돼가지고 다른 날 시험 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분이 그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본 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 회장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일본에 오면 이제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시면 이분을 만나면 그 원불교 회장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난대요. 믿지도 않는 분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결국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로 만들었던 거죠.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정 총무로 일하는 동안에 그 집에 모든 일이 다 형통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많이 늘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신앙인답게 정직하고 충실하게 그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이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책임을 맡긴 보디발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통한 자는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죠. 요셉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위해서 주어졌죠. 그런데 그 복은 요셉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에 복으로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흘러 넘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 약속의 자손인 요셉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회사에 몸담고 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대충 살면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대충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드러내고 신실하게 살면 그걸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지켜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우리의 옆집이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게 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것은 바로 저 집사님 때문이다. 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다가옵니까? 충성된 일꾼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더운 날 일하는 농부에게 목이 타들어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얼음 냉수 얼마나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보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한 삶을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요셉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39장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39장, 40장 39장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40장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삶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살아갔던 삶, 죄수로 살아갔던 삶, 끔찍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 두 장을 요셉의 생애 속에 빼버리면 그러면 요셉은 더 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형통한 삶에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요셉을 요셉답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39장일 수 있습니다. 40장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상태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 형통한 자의 삶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유익을 주고 있는 삶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삶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지금 힘든 삶의 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섰게 됐을 때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라고, 그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 사람들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